안녕하세요. 이 강단에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기능, 곧 은사와 그 질서, 이 직분과의 그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능과 질서가 서로 조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사를 가리키는 말이고, 질서는 직분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 거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렇죠? 자, 은사라는 게 뭘까요? 은사는 사역, 그 사역이라고 하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능 또는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또 동일하게 은사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그 구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인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 그리고 에베소 4장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을 보면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에 나온 은사들은 좀 일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다스리는 자는 뭐 다스리는 일로, 또 뭐 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이렇게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뭐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또 사람 가르치고 사람 돌아보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은사로 보이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 몇 가지는 보면 좀 신비스러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참 저거 되게 영적이다 라고 말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능력 행함, 또 병 고치는 거, 또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뭐 방언 통역하고, 그리고 뭐 영들을 분별하고, 자, 이런 것들은 좀 신비스럽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언급된 은사들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구절들을 찾아봤는데, 여기에 언급된 은사들은 사실 모든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일꾼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이런 은사들을 지금 이제 주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세웠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은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몇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기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나 혹은 이제 지어진 건물을 이렇게 관리하고 보수할 때 보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기초를 닦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 전에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 전에 그 건물을 기획하고 또 재정을 담당하고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뭐 기초, 뭐 그 노가다판에서는 공굴이라고 하죠. 콘크리트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 또 철근조, 뭐 여러 그 분야가 있잖아요. 또 그 외부가 세워지고 나면 인테리어, 내부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건물을 하나 짓는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그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 소위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십장이라고 하잖아요. 십장.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반장들, 리더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십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전문 분야에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고수인 사람, 더 유난히 그런 기술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솔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십장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사들이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 또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고 지탱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세워지고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팀원들을 붙여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 이 직분자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장로들과 집사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그 장로들과 집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직분자들이 모든 은사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자기 고유의 은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직분하고 전혀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자, 전도자 빌립.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자, 집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제 집사라고 하는 말은 나눠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그 음식을 분배해주는 사람, 이게 집사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집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모일 때 그럼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사가 전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마리아로, 자, 이 빌립이 최초로 등장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광야에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를 만나게 하려고 성령님이 빌립을 광야로 몰아가세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예, 사마리아로 또 가서 복음 전합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이 가이사라에 살아요. 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복음서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전도라로 막 돌아다니고 나중에는 다른 도시에 또 살게 돼요. 스데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과 조화가 되는 은사를 가질 수도 있지만 직분과 조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은사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은사를 가진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은사가 뛰어나다고 해서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이런 역할을 교회 내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장로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도 장로의 권위에 순복을 해야 돼요. 이 장로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직분과 은사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막 교회를 독점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성도들을 막 주관하려고 하고 모든 걸 막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은사가 뛰어나다고 해서 꼭 직분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겨서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은사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게 하려고 일꾼들에게 주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하지만 일꾼들로 세워지지 아니해도 이런 은사들이요 영적으로 성장의 감에 따라 가지고 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직 영적으로 좀 미성숙하고 또 보면 나이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교회 가운데서 리더로 세우기는 좀 부족해 보여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에게서 영적인 은사가 발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소위 이제 싹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들이 잘 발견하고 또 그런 사람을 그런 그 은사가 개발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팀에 소속을 시켜서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 은사가 뭘까? 이거를 생각할 때 물론 이 은사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나 소질 그것과 맞물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전혀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조화를 이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은사가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교회 내에서 해야 되는 역할
또 보이는 관심 그런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교회의 필요를 보는 눈. 이게 보면 교회에 오면 집회에 참석을 하고 가다 보면 뭔가 이 교회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은 잘 보지 못하는데 그게 내 눈에 보여.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게 뭐 건설적이든 아니면 비판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을 보고 문제점만 아니라 어떤 해결책도 보고 또 그것을 내가 좀 막 어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 이런 이제 경우도 있어요. 이 딱 교회 와서 보면 뭐 어떤 도구 같은 거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눈에 띄어. 그럼 막 자기 돈으로 막 사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섬김 은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은사자들이 해야 돼요. 그런 일을 이 직분자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가 자기 은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은사가 두드러지게 보여서 역할을 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역팀을 만든다면 팀장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일꾼들로 세워지지 않았어도 이러한 그 은사들이 내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지만 이것이 완숙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뭔가 조짐들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실상 사모를 해야 돼요.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그 일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부담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제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2장 뒷부분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뒤에 사랑이 소개가 되니까 가장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자, 더욱 큰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자, 여러분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큰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더 큰 은사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자, 아까 우리 고린도서 12장 28절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바로 세 번째가 이제 교사입니다. 아무래도 이 가르치는 은사가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더욱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마저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작게 보이는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그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사람들을 막 가르쳐요. 아주 잘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고 나면 끝나.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제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나 못 사나 관심도 없고 와도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왔나 뭐 갔냐 뭐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실제로 내가 그 봉사한 그 봉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관심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냥 말씀 시간 주어졌으니까 말씀 가르치고 그걸 끝나버린다. 이것은 사실 제대로 은사 발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역량이 없어도 사람들을 막 돌아보고 싶고, 이 사람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 괜히 막 궁금해지고 찾아가서 함께 또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큰 은사를 사실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가 일꾼으로서 드러나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 자그마한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면 나는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드릴 준비를 하고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실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12장 나와 있는 은사 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특별히 우리 그 교회에 적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것에 대한 그 견해들이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나 또 그 오순절주의자가 갖고 있는 견해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법을 말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과 이 지식의 말씀이 다른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사실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방법을. 지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지혜가 엉뚱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지식이 있어도 또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 성도들에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관한 은사는 별로 이렇게 신비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일인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거니까, 뭐 성경 읽고 해석하면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 말해주면서 권면하는 거니까 이런 은사는 그닥 신비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가면 좀 은사들이 신비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나온 은사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지속적으로 주님을 계속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은사는 그런 또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좀 특별함이 있어요. 특별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건 안 돼 하는데요, 무대뽀로 막 믿음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대뽀가 아니에요. 이 사람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 7월 두 번째 주일이었죠. 그 동티모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군영 전님. 자, 그분의 간증과 설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큰 도전이 있었잖아요. 감동이 있었고. 자, 어떤 면이 도전이 됐고 감동이 됐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주신 말씀 받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서 어떤 일을 이뤄내는.
그래 남들은 힘들어하는, 그냥 포기하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이분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뚝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 무조건 해봅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갖도록. 근데 막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 그래 나도 믿음을 가져야지 하는데 안 가져져. 근데 막 그 사람은 막 변함이 없어.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신 일 있습니까? 근래 보신 일 있나요? 그러니까 근래 보신 일이 없다면 우리 군폭교회는 믿음의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남다른 그런 정말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믿음을 갖고 한번 실행해 보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가 어떤 은사였습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 자, 이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런 은사가 우리 모임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자, 우리 모임에서 이런 은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죠?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안 해요. 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교회 내에 이런 병 고치는 은사, 두드러지게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도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어떨 때는 저도 계속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또 우리 주연이를 위해서도 또 때때로 나를 위해서도.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지겨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아픈 거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이럴 때 막 병 고치는 사가 있어가지고 탁 손 얹고 기도하면 막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소문 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오순절주의. 소위 그 순복음교회 같은 데를 오순절주의, 성령운동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걸 부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를 장려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영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영이 역사해서 병을 고칠 수가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면 고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비스러운 은사는 현대에 맞게 재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병든 사람에게 특히 막 마음이 많이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뭔가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몸에 좋은 거 있다면 그런 병에 좋은 게 있다면 막 갖다 주고 싶고, 이것도 일종의 병 고치는 은사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됐어요. 그러니까 치료받고 이제 나와서 교회에 나왔어요. 성도들이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결국 누가 고쳐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역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제 간증인데, 제가 막 구원을 받고
실제로 이거는 병 고치는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믿음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담당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까지 짊어졌습니까? 병까지 짊어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병을 짊어졌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병든 사람을 기도했어요. 근데 낫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거는 은사라기보다는 믿음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 기도하는데 형제님이 기도해 주니까 나았다고, 정말 기도 끝나자마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병든 자가 있느냐? 누구를 초청하라고? 장로들 창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은사, 꼭 이것이 막 요즘 문제가 되는 거 뭡니까? 이것을 마치 막 전문가처럼 막 떠벌리면서 이걸로 막 사람들 이끌고 이것이 막 마치 다인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교회에서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께로 가셨는데 우리 장모님 있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정말 병자들 기도하면 소위 이제 우리 장모님 표현하면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벌떡벌떡. 그래가지고 막 그 집에 항상 병자들이 막 모여들고, 막 목사들이 막 우리 장모님과 함께 개척하자고 막 이렇게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막 늘 막 병자들이 기도받고 병 나와가지고 막 주고 막 뭐 봉투도 갖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말하면, 다른 영들의 역사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어떤 병든 사람을 위해서 막 마음이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막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막 그런 막 나을 것 같고 이럴 때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능력 행함. 이제 이 능력 행함은 제가 여기에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이룬다라고,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 행함 역시 약간 신비스럽게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신비스럽죠. 근데 이런 신비스러움만 쫓는 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신비스러움을 우리가 구태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딱 이렇게 말을 하고 실행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도팀이 이제 동남아 쪽에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회 계획을 잡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집회에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하기로 한 날이 그 마을의 축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필 날짜를 잡아도 그렇게 잡은 거야.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우리 그때 축제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러니까, 그 전도팀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갑자기 당신을 그때 축제 못 한다고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거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보다 같은 팀원들이 놀래버린 거야. 가장 나는 갑자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전한 하나님 가짜가 돼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비 오도록 기도해야지. 그럴 때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말했냐고. 응? 근데 일단 믿음으로 딱 선포해놓고 기도는 정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 선교 현장에서요 일어나고 합니다. 저희 예언 은사는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는 이제 이 어떤 정세에 대한 예견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 예언 은사라고 하니까 무슨 뭐 개개인의 어떤 기륭을 점쳐주는, 요즘 실제로 이 지금 개신교 내에 이러한 그 예수 무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 맞추긴 맞죠. 이 무당도 맞추는 걸 맞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영분별함 은사를 가졌다고 자처하는 사람 몇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졌다고 한 영분별은 뭐냐? 느낌이야, 느낌.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느낌이 싸해? 자기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이 영들 분별은요, 지금은 뭘로 해야 됩니까? 사실은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 아주 신비스럽게 보였던 은사.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은사. 그 은사가 어떤 은사였을까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방언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방언 때문에. 막 친구들이 막 방언하는 거 보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자, 이 방언을 말하는 거, 이 방언이 최초로 언제 나오죠?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든 성도가 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한 방언은 어떤 종류의 방언이었어요? 사실은 언어였어요, 언어.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방의 말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은사였던 거죠. 근데 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언이었어요? 그 영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방언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통역이 필요해요. 자, 지금 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언제 주로 발휘가 되는, 이런 은사들은 언제 주로 발휘가 되는 은사냐? 교회가 집회를 위해서 모였을 때 이게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린도서 14장을 보면 교회 집회에 관련된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거기 보면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계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합니다. 또 방언도 그때 하는 거예요. 방언도. 대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차례를 따라가지고 방언을 말해요.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은사들이 교회가
집회를 위해서 모였을 때 나타났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주어진 게 아니고 몇몇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들이었었는데, 이제 이때 그 나타난 그 신비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나타냈어요. 자, 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도 가끔 이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막 그런 교회 다닐 때 방언을 해왔던 분들이 이 방언을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모임을 떠나는, 뉴진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 성경이 일단 나오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을 보면 이 방언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말로 하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은사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건데, 방언은 자기도 몰라, 말하면서. 자기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교회 가운데서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주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 이단 연구소장이었던 탕명환 씨,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신흥종교 책을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는 방언 못한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지금도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여겨줍니다. 참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을 갔더니 방언할 줄 아냐고, 그래서 할 줄 안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투맨 짭짭 온맨 다이다이 I don't know you don't know.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투맨 짭짭 온맨 다이다이 투맨 짭짭 온맨 다이다이 I don't know you don't know.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먹다가 한 사람 죽어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런 이제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장난스러운 아재 개그 비슷하게 하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나 봐. 막 그렇게 했대요. 막 투맨 짭짭 원맨 다이다이 I don't know you don't know 하니까 방언이 유창하다고 그러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 군산에서 성결교 다닐 때 그 부인에서 예전도에서 하늘산 기도원 그 집회하는데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보러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마침 막 집회 중이더라고. 거기에 소위 하늘산 기도원 원장 욕쟁이 목사 있어요. 욕쟁이 목사. 이름 말할 수가 없고. 근데 그 사람 며느리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할렐루야 아멘은 천국 방언이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막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하면 나중에 날랄랄랄 막 돼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기쁜 소식을 부르는데 이제 북을 쳐가면서 불러요. 근데 템포가 나중에는요 막 이렇게 찬송을 그렇게 이 템포로 뭐 어떨까요? 막 개거품 내면서 이제 쓰러지는 거지. 그래서 막 이제 방언 터졌다고.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해. 그게 성령을 한 건지 가짜인지 한번 해보라고. 그 느낌상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거 정말 보면서 막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자, 그런 방언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귀신 신하라 까먹으라고 그래. 귀신 신하라 까먹. 근데 이런 것들이 판을 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예 방언 자체를
무가치한 것처럼 여겼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이 방언 역시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오순절 주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그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방언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오셨을 때 방언을 하게 된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방언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처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자 3,000명, 5,000명 구원받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방언했다?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방언을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잖아요. 그때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방언하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같은 성령이다. 이거를 알게 해주려고 그 사인을 그 표로 방언하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BC 700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지역에 살게 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옮겨서 살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이?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임한 성령이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일로 하여금 그들을 방언하게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언제 방언을 또 하는 일이 생겨납니까?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넬료. 이 고넬료에게 고넬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은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 성도에게 임한 성령이나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그 성도에게 임한 성령이나 지금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방언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소위 그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울이 딱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방언해. 자, 이때는 그 전에 임하신 성령님이 지금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과 같은 성령이다. 이걸 나타내 보여줄 필요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그 전에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천국문을 엽니다.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서 천국문을 엽니다. 다음에 이방인 향해서 천국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초반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분이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게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안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동일한 사도고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방언했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워서 방언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방언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해야 된다. 이 말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그 은사는 일꾼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표적처럼 주어진 것이었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방언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면 어떻게, 또 우리가 모든 성도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재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새 방언을 말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의 변화가 와요. 구원받는 사람은 혀의 변화가 와. 혀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잖아요. 그때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말로 어떤 내용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크신 일을 그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말, 혀에 변화가 옵니다. 혀에. 말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동안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방언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은사들은 교회를 공적으로나 개인별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 기능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은사 형태들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형태들은. 아무튼 그 은사가 두드러지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사역 팀들이 구성이 되고 또 그러한 그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팀으로 묶어가지고 이런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이런 그 교회를 구성하는 일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거 보면 세 가지 사역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는 일. 이것은 이제 전도 팀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 이건 이제 교육팀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일. 이건 이제 목회팀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이런 그 팀 안에서 또 좀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은사들이 구분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그 세 가지 형태 이상의 팀을 꾸려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른 성도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자 하는 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군포 중북교회에 주님께서 터가 되어주셨사오니 그 터 위에 이 교회가 주님의 참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주님 풍성하게 주시고 또 이러한 은사들을 성도들이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이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또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이런 직분자도 이제 교회 합당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다른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